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또 27절에서 31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또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27절에서 31절입니다. 101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경고를 쭉 기록을 하셨어요. 우상숭배, 완고함, 완악함, 고집스러움, 하나님의 심판, 가슴 아픈 내용들이 이사야 39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포로에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전개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 출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왕궁의 왕들과 관계되는 그런 왕족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이사야이기도 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사역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는 상당히 믿음 있는 왕이지요.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얻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의 치유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사신을 보내줍니다.
사실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을 염탐하러 온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 있는 보물들, 화려한 건물, 이런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이 여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겠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돌아갔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너의 소유와 조상들로부터 받은 좋은 유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절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어요. 나라 지도자들의 자리가 있고 백성의 자리가 있는데 이 위치가 흐트러지면 관계가 깨뜨려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예배가 없었는가? 아니에요. 예배 많았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이제 그거 소용이 없다, 받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올렸어요. 규칙적 예배가 있었어요. 왜 성전 마당만 밟느냐? 내용이 없고 믿음이 없고 진실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 나의 입장에서 믿음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또 찾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지요. 그들의 포로 생활은 10년, 20년이 아닙니다. 7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70년 동안 그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39장과 40장의 이 내용은 상당한 공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한 100년 정도의 공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를 앞에 쓴 사람과 뒤에 쓴 사람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들이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백이 많은데 어떻게 그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것이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기록자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아니다. 그들도 그런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포로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작품, 그 작품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테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너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의 끝이 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로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뒷부분에 가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그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여기에 기록이 되었을까 깜짝 놀란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보다 훨씬 뒤 시대 사람인데 그 고레스는 이방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자가 될 때 각 나라 민족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각 민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섬겨도 좋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때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의 그 역사물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역사물이 그 유엔 본부 1층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다 그래요. 유엔이라는 곳이 모든 민족, 인종, 모든 사람들의 언어, 생활 습관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공동체가 유엔 아닙니까? 그 고레스의 그 칙령이 온 세계에 가장 중요한 어떤 칙령으로 인정해서 남아있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범죄 타락하여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징계받았던 모든 것들이 2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는 징계가 끝났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대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 2배나 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징계를 2배나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 정도 고생하면 되었어. 바빌론 포로 생활 거기서 고난을 그만큼 당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대상자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자유와 해방의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된 예배, 진실된 삶이 올려지지 않음에 대해서 돌이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나 받았다. 2배를 받았다.
두 배 받는다고 해서 용서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들, 지도자들.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어떻게 위로하느냐?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마음에 닿도록. 이전 개역 성경에는 정다이, 정답게, 이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정답게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외쳐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은 오늘 교회의 사역이요, 성도의 사역이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큰 위로, 넘치는 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오늘 이 땅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태풍이 올라오고 홍수가 왔고 부서지고 무너진 이 땅입니다. 뉴스 보도에다 나지 않았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는데 이 전기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바람이 불어서 전기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정전이 됐다 그래요. 전기가 2시간만 정전이 되어도 가정집뿐 아니라 전기로 나타나는 모든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 정전이 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농산물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고 여름철이 지나오면서 휴가를 사람들이 즐기지 못했고 쉬지를 못하니까 뭐 펜션이라든지 여름 휴가를 대비했던 모든 시설들이 곰팡이가 피고 관리를 못하고 이런 일이 너무도 많아진 그런 이번 2020년 여름을 지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와닿게 됩니다. 위로의 내용이 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도 출입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 만났더니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대화를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너가 가는 그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백성에게 보내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완고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외치라고 말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마음에 아니 외쳐도 듣지 않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무슨 말을 또 하라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40장 3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간을 향한 최고의 위로, 최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로 11절 내용의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의로우신 심판자,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목자를 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할 뿐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바울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정부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재난기금을 좀 나누어줘라. 얼마를 나누어 줄 것인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인원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로 돕는 것이 귀한 일이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위로가 넘치게 되었다. 고린도서 1장 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 말씀했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970년에 한 50년 되었나요? 17살을 백인 소녀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만 아기를 가졌어요. 상대 남자는 흑인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낙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낙태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 소녀는 고민하다가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남자, 흑인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없어졌어요.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하인 여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사랑을 들었습니다. 영적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하,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기도도 몰랐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면서 버림받은 어머니를 향한 상처, 아픔을 노래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복음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휴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습니다. 잠실 운동장에서 집회됐는데 우리 복음송 중에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한 것 중에 좋으신 하나님, 그 곡을 이 사람이 작곡하고 불렀다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그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고 그런 가운데 슬퍼하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폭발할 텐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찬양자가 된 것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위로하라.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말했더니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일시적인 거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백성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무엇을 중심에서 살아야 되느냐?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콧김과 같다. 풀과 같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굳세게 한다고 했습니다.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사, 지난 주간에 보았지요. 왼손잡이였다 그랬지요. 그 말은 늘 소외당했다는 겁니다. 오른팔, 오른손이 장애를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주 그 사람들을 하대하는 용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미국 사회는요, 학교에 가면 한 줄 전부 왼손잡이만 앉는 그런 교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회에서는요, 약한 사람을 우대해 줍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우대되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가 우대받는 사회,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주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 맡기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 하나님만큼 큰 위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낙심, 두려움, 근심, 고독한 자 모두에게 주님은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조금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5장 18절 20절 욥기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며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와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도 너를 구원하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욥기 5장 18절 20절 오늘 이 구절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본문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자, 연약한 자의 의미지요. 불신앙과 의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재산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겼고 굶주리고 헐벗으니 하나님 왜 우리를 몰라주십니까? 라는 외침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5절 주님은 나의 우매함을 아시고 내 죄가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나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약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다 풍랑과 바다를 보고 빠지게 될 때 주님은 왜 믿음이 적으냐, 믿음 적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앞길이 왜 열려지지 않습니까? 막혀져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도 몰라주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혹시 원망이나 불평이나 교만 때문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조상으로부터 역사 이야기 듣지 못했느냐,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신앙의 삼박자의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8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늘 깨어 지켜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 전지전능하심, 그의 백성들의 요구와 형편을 아시는 그 마음을 명철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과로하면 힘듭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30절에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도 쓰러집니다. 재벌 기업도 무너집니다. 정치가도 무너지는 권력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재물도 날아가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칠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을 믿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 건강을 주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것은 승리의 모습입니다. 땅으로 깊게 떨어질 듯이 날아오는 것은 먹잇감을 잡기 위함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올라가는 복, 잘 되는 복, 승리하는 복,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요셉이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 속에 떨어져 있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80세의 무능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인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쟁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라가는 힘을 받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올라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랑도 넘칠 수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전도도 됩니다. 올라가는 힘이 있을 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로마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도 9월 15일에 모이게 되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할 그런 상황에 따라 흩어져서 지역적으로 모여서 화상회의를 한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회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불편함을 이겨야 되죠.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고 오늘도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하십시다. 견뎌내면 회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일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목재에 오는 모든 그 억압에서부터 자유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주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